할렐루야. 가정과 각 처소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예배에 앞서서 다시 한번 주위를 돌아보시고 몸과 마음을 단정히 하며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의 삶과 각 처소에 가득할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늘보다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하셨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나 담대히 나가리.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이 시간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2020년 4월 19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참된 회복과 사죄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새로운 영을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부활을 통하여 이제는 온 세상을 만드신 주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의 옛것이 새로워지며 우리의 삶에 죽은 것들이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모든 것이 온전하여지게 하시며 온 세상이 주님을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의 성령을 가득하게 하시며 모든 예배자들로 하여금 주님의 회복과 치유케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새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큰 마음 있을 때에 나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에 놀라우신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각 심령마다 회복되며 치유되는 그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며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거룩한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사 하늘 문을 여시고 이 시간에 자비의 하심을 내려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온전케 되며 하나님의 치유케 되는 그 역사를 우리가 누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만져주시며 체험케 하여 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 그 자비하신 은혜를 이 시간에 우리가 다 함께 체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혼란한 세상 가운데에서도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현재의 삶은 두려움이 가득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우리의 사랑의 아버지이신 줄 믿사오니 오직 평안함으로만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최악의 상황을 최선의 상황으로 이끄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고 가족을 잃은 슬픔에 젖어 있는 유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슬픔을 딛고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힘써 최선을 다하는 의료진과 봉사자들에게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이들이 지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도 함께 협력하는 마음을 모아 이 상황들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맞이하여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고 위기의 상황에 자신의 이익을 위한 상황으로 만들려는 사람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는 다툼의 영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더욱더 하나 되는 가정 하나님의 손길 아래 세워질 줄 믿사오니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된 우리들은 하나님께 예배함에 있어서 마음에 거리낌이 없게 하여 주시고 위축됨이 없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든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에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에 그대로 허락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6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 시간 제가 대표로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36절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이 시간 한효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살아있는 주의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두려움을 넘어 믿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제대를 하고 나서 1년 안에 반드시 한 번쯤은 경험하는 것인데요. 분명히 제대를 했는데 신체 검사를 다시 받고 군대에 입소하는 꿈을 꾸는 것입니다. 저도 몇 번 꿔봤는데요. 얼마나 아찔했는지. 놀라운 것은요, 끌려가면서도 저 전역했지 말입니다 라는 군대 말투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웃으시는 분들은 제 말에 공감하시기 때문에 웃으시는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되고 나서도 꿨던 악몽이 하나 있었습니다.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하고 주일을 맞이하는데요, 예배 10분 전에 설교 원고가 없어진 거예요. 아무리 뒤져도 결국 못 찾아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 식은땀을 줄줄 흘리면서 두려움을 안고 강대상에 올라가는데 다행히 잠에서 깬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인생에서 두려움을 마주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현재 마주하고 있지요. 국어사전에 두려움의 정의를 무엇이라 하였냐면 위협이나 위험을 느껴 마음이 불안하고 조심스러운 느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근거해서 생각해 보면 두려움이 다 나쁜 것만은 아니지요. 두려움도 정상적인 범위 안에서의 두려움과 비정상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정상적인 범주에서의 두려움은 오히려 안전하고 질서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예를 들어 출근 시간에 늦을까 봐 미리 알람을 맞춰놓고 시간 맞춰 나가는 것, 맡은 일을 잊지 않으려고 미리 계획을 세워놓는 것이 이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비정상적인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같은 예를 든다면 출근 시간에 늦을까 봐 알람을 맞춰놨는데 너무 극대화된 긴장감 속에서 아예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래서 육신도 연약해지게 되고 그로 인해 마음의 평안까지 무너지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아무리 정상적이든 비정상적이든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인상은 그리 좋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요, 성경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성경에는요 총 366회에 나옵니다. 1년 365일 매일같이 말씀해 주시고도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이 사실은 사람이 두려움에 쉽게 빠지는 존재라는 것을 반증해 주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한 번 더 말씀해 주심으로 내가 너를 보호하고 있다라고 위로해 주신다는 것이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시간 두려움에 가득 차 있었던 한 사람, 우리 인간의 연약함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를 통해 두려움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나아갔는지 함께 그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가 함께 두 절을 읽었지만 야이로의 이야기는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43절까지 총 23절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23절의 내용을 쭉 보다 보면 특징이 있는데, 바로 전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그 두려움이 지면에 쭉 깔려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야이로의 첫 등장부터 우리는 두려움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갑자기 중간에 삽입된 이야기지요.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길에 주님의 옷자락을 붙든 혈루증 걸린 여인의 두려움, 또 마지막에 딸에 대한 소식으로 얻게 되는 두려움까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려움의 종류는 다르겠지만 현재 우리의 모습과 너무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경험하고 있고 앞으로 경험하며 살기를 갈망하고 있지만, 여전히 눈을 들어보면 두려움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볼 때에 오늘 말씀을 통해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그 두려움을 뛰어넘는 믿음을 갖는 방법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22절을 보시면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등장하지요.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회당장은 당시 예배를 관장하는 지도자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사회적 리더의 역할을 감당했지요. 직접 예배는 인도하지 않았지만 전체적인 예배를 어레인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매우 존경받는 위치에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 앞에 와서 두 가지 행동을 하는데요, 하나는 예수를 봅니다. 주님이심을 알아차리죠. 그리고 발 아래 엎드립니다. 발 아래 엎드렸다라는 이 행동을 우리가 조금 더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15장 17절에 한 아버지가 예수님께 간청한 것을 보면 이 엎드림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마태복음 17장 15절을 읽습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간질이라는 병을 가진 아들의 아버지가 와서 아들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내 아들이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넘어지다라는 말은요, 자기 통제가 안 되고 모든 일상이 무너져서 회복 불가능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오늘 야이로가 주님 발 아래 엎드렸다 할 때 이 엎드리다라는 단어가 바로 이 넘어지다라는 단어와 같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야이로의 상황도 모든 게 무너진 상황이며 자기 통제가 안 되는, 소망이 사라진 상태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단어를 통해 야이로가 현재 굉장한 두려움에 압도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23절에 나오는데요,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어린 딸이 죽을 병에 걸려서 생사를 오락가락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 어린 딸은 나중에 42절에도 나오지만 12살 된 딸이었습니다. 당시 유대법에 의하면 여자아이는 12살이 지나면 성인으로 취급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읽는데 그가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 심정이 저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딸이 있는 저도 상상을 해보니 매일매일 정성스럽게 키웠고 그래서 성인이 되는 나이가 되었다고 상상해 봤을 때, 부모라면 성인으로서 걸어가는 그 앞길이 창창한 딸 아이에게 축복해주고 싶은 마음이 부모의 공통적인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죽을 병에 걸렸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요, 상상만 해봤는데도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명예와 사회적 지위도 딸의 죽음 앞에서 아무런 능력이 되지 못함을 알게 된 이 야이로는 진정한 능력자, 구원자이신 예수님께 엎드려 간청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간청하는지 2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여러분, 한 아버지의 이 간절한 간청의 내용이 마음에 다가오십니까? 그런데요, 우리 주님은 이 간청에 대한 응답으로 바로 다음 절에 이에 그와 함께 가실세, 아주 밋밋한 표현이죠.
그저 함께 가셨다라고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설교 서두에 야이로의 사건이 기록된 총 23절 안에 두려움이 쭉 깔려서 흘러간다고 했는데,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요, 그 두려움과 함께 예수님의 침묵도 같이 흘러감을 보게 됩니다.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라고 간청했다면 뭔가 대답이 있어야 하는 게 정상적인 사람과 사람의 대화 방식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이 간청을 듣고 우리 주님께서 오케이, 고쳐줄게, 가서 보자 하고 같이 가셨으면 야이로의 마음이 조금 더 편안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침묵하고 가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엎드림에 침묵하실 때가 있으시지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항복하는 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함께 걸어가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 영적 원리를 꼭 기억하셔서 두려움을 넘어 믿음으로 가는 그 첫걸음을 떼실 수 있는 주님의 권속들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빨리 가도 모자른 이 상황 속에서 갑자기 등장하는 한 사건이 야이로의 속을 태우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혈루병 걸린 여인의 이야기죠. 오늘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다루진 않겠지만 야이로가 이때 가졌을 것 같은 심정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의 사건이 기록된 총 10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시간을 보내는 야이로에게는 세 가지의 마음이 이 마음이 있었겠다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야이로에게는 이 사건은 침이 마르고 애가 타는 심정으로 가득했을 거예요. 빨리 가서 내 딸을 살리셔야 되는데 중간에 끼어든 저 여자 뭐야? 라는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동시에 두 번째로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서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이로도 주님의 치유 사건을 소문으로만 들었지 눈으로 직접 본 것은 처음이었기에, 그것도 자신의 집에 함께 가시는 그 길 위에서 예수님이 말씀으로 치유하시는 것을 보면서 그래, 저분이 함께 가시면 내 딸도 나을 수 있겠다 확신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믿음이라는 것을 배우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만져서 나았을 거라고 생각한 그 혈루병 걸린 여인의 생각을 우리 주님이 수정해 주셨잖아요. 바로 무엇 때문에 나았다고 강조하셨습니까? 3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혈루병 걸린 여인을 치유하실 때 너의 노력과 행동이 아니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음을 선포하셨고, 실제로 치유가 되었음을 보면서 야이로도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면 되는구나 라는 것을 마음에 장착하는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음에 믿음을 장착하고 있는 가운데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비보를 전하지요. 무엇입니까? 35절에 보시면요,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딸이 죽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비꼬면서 한마디 더 말합니다. 왜 선생을 더 괴롭히느냐? 여러분, 영어 성경으로 보시면요, Why bother the teacher anymore?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슬픔을 당한 사람 앞에서 할 올바른 말입니까? 한 사람의 딸, 그것도 지도자의 딸이 죽었는데 긍휼하고 아픈 마음을 채유하면서 위로를 전하기도 부족한 그 시간에 왜 선생을 괴롭게 합니까? 이런 말은 적절한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공감 능력 제로인 것입니다. 실제로 그들의 속마음은요, 다 끝났어. 기도해봤자, 당신이 믿는 주님 불러와봤자 당신의 딸은 이미 죽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믿음의 간구를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더하는 모습, 괴롭히는 것으로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참소하는 것, 두려움으로 넘어뜨리는 방식도 이와 동일합니다. 사단은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만 모든 것을 단정하고 말하지요. 네 딸 죽었어.
차라리 딸의 옆을 지키면서 있지 왜 쓸데없이 돌아다녀서 저 선생만 괴롭히느냐? 라고 정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여전히 침묵하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반응을 오늘 본문인 36절에 드디어 나타내시는데요. 36절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다 듣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대응 방식이었습니다. 그럼 저는요, 이 36절을 묵상하는데 질문이 드는 것입니다. 왜 듣고만 계실까? 저렇게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에게 일침을 가하시는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닐까? 그런데요, 이것은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그냥 듣고 있는 것, 그냥 리스닝 하는 것을 넘어선 뜻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36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 가지 성경 번역본을 보다가요, NIV 영어 성경에는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요. Ignoring what they said. Ignoring. 무시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은요, 사단의 참소와 두려움을 심으려는 그 단정과 비난을 무시하는 것으로 대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두려움을 넘어서는 믿음을 가지는 또 하나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엎드렸다면 더 이상 사단의 참소에는 우리의 귀를 닫고 무시하는 것이 두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의 자세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를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 맡긴다라는 말은 합니다. 기도한다고 말은 합니다. 그러나 두려운 말들이 또 들려지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또 무너집니다. 요즘 딱 그렇지 않습니까? 야이로의 마음이 다시 무너질 수도 있는 이 상황 속에서 36절 하반절에 야이로를 향하여 주님은 굉장한 도전을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 믿기만이라는 말을 조금 더 강력하게 말하면요, just believe, 오직 믿음으로 살아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참소, 두려움을 주는 소리에 귀를 닫고 ignoring하고 주님만 온전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믿기만 하는가? 믿기도 하는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직 믿기만, 오직 믿음을 요청하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우리 주님은 가장 전해주시고 싶으신 이 말을 한 방에 강력하게 전하시기 위해서 그동안의 침묵을 하셨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더 잘 이해하라고 주신 사건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저와 똑같이 닮아서 늘 볼 때마다 어찌할꼬 외치는 3살 된 딸이 있습니다. 이름은 별인데요, 별이가 말을 하나둘씩 배우려고 할 때였습니다. 그때 부모로서 저에게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가나다라를 먼저 알려주는 것보다 기도를 좀 입에 넣어줘야겠다. 그래서 딸에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아빠인 저보다 더 두려워해야 하고 의지해야 할 대상임을 알려줘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소한 기도부터 입에 넣어줬는데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별아, 아이스크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까? 하나님은 기도하면 들어주셔 하면서 같이 눈을 감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지금 별이가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은데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동안 저는 이미 아이스크림을 이미 제 뒤에 숨겨놓고 있다가 눈 감고 기도하는 딸아이 앞에 조용히 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눈을 뜨면 아이스크림이 자기 눈앞에 생긴 것을 본 딸은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너무 기뻐합니다. 기도의 응답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죠. 지금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믿고 있는 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이가 감기에 걸렸습니다. 당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묵상하고 있었는데요, 열이 101도, 102도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 속에서 약을 먹고 힘겹게 싸우는 딸아이가 책상에 앉아있는 저에게 좀 처진 상태로 걸어오는 거예요. 측은해서 안아주는데 그 아이의 첫 마디가
아빠, 하나님께 낫게 해달라고 기도해줘, 이러는 겁니다. 저는 참 놀라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간절히 기도해 줬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아이를 아내에게 보내고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났는데도 열이 내려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듣고 아이에게 가서 다시 끌어안고, 별아, 아빠가 다시 기도해 줄게 했더니 그때 갑자기 제 입을 손으로 탁 막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빠, 아까 하나님께 기도했잖아. 이미 하나님이 들으셨는데 왜 또 기도해? 하나님이 낫게 해줄 건데 믿어야지. 이 말을 듣는데요, 제가 망치로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믿기도 했던 저의 모습이 믿기만 한 그 딸의 모습 앞에서 너무 부끄러워지는 순간이었고, 왜 믿음이 없느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는 주의 권속들 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야이로는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으로 큰 힘을 얻고 죽어있는 딸을 향해 주님과 함께 나아갔습니다. 두려움과 절망뿐인 그곳, 딸이 죽어있는 무덤과 같은 곳으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지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으로 붙들어야 할 두려움을 뛰어넘는 믿음의 자세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절망과 회복이 불가능한 곳으로 너 혼자 가라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나와 함께 가자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절망과 회복이 불가능한 곳을 마주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때로는 더 크고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해할 수 없는 아픔과 절망 가운데 우리를 세워두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때 과감히 주님의 손 붙잡고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절망을 만나야 희망을 만날 수 있습니다. 참된 절망을 맛보기 전에는 희망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혹시 우리 안에 절망과 두려움이 가득합니까?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희망을 말씀하시는 그 무덤으로 가야 합니다.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에서 죽어있는 딸을 바라보며 두려웠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함을 믿고 그곳으로 갈 때에 우리 하나님은 달리다굼의 축복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 모든 것이 멈춰버리고 두려운 소식들이 가득 넘치는 이 시대에 크리스천으로서 우리는 두려움을 넘어 믿음으로 가기로 헌신하는 아주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두려움 앞에 엎드리지 마시고 먼저 주님 앞에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또한 두려움을 주려는 그 사단의 참소에 귀 기울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기도 하는 것이 아니라 믿기만 하는 오직 믿음의 자세를 갖기로 결단하셔서 우리 앞에 놓여진 그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함께 걸어가 주시는 주님 믿고 손잡고 가서 달리다굼의 은혜를 다 경험하게 되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두려움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소식들이 넘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극복해 나가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야이로가 주님을 보고 엎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이 시간 두 손 들고 항복하며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세상에서 들리는 소리들, 우리를 하염없이 두려움 가운데 몰아가며 단정하여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소리를 차단하며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두려움과 절망이 있는 곳으로 우리 주님과 함께 손잡고 걸어갈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달리다굼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합심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두려움을 맞이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염려만 하는 하루하루가 아니라 있는 곳에서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엎드릴 수 있는 결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항복할 때에 주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세상의 소리가 너무 거칩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들려오는 거짓 소식과 진짜 소식이 함께 섞여 있는 이 시대에 우리 믿는 자들은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모아야 할 줄 믿사오니 주님, 사단의 참소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분별력을 갖기 위한 말씀에 더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과 함께라면 두려움과 절망이 우리 앞에 놓여있다 하더라도 주님 손 붙잡고 갈 때에 그곳에서 달리다곰의 기적을 맛보게 될 줄 믿사오니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전 세계가 두려움을 맞이하고 있는 이 시간들, 일상이 무너지고 언제 정상화가 될지 모르는 이 가운데 성령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두려움을 넘어 믿음으로 가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주님 앞에 겸허히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이 주는 많은 두려움의 소식들이 우리의 마음을 억누르려 할 때 주님의 방식을 취하게 하셔서 말씀으로 우리의 두 귀가 열리며 집중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낭만과 두려움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 하더라도 주님과 손잡고 함께 갈 때 그곳에서 부활의 주님을 경험할 수 있음을 믿기만 하는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자, 우리 찬송가 549장 부르시면서 우리 봉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께로 왔고 또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간다라는, 주님께로 간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 시간 이 귀한 예물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와 건강과 마음의 평강과 또 가정 안의 화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두려움을 넘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오직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주의 귀한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돌보아 주시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더욱 부어 주셔서 매일 매순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이 오더라도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의 귀한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경제적인 상황 가운데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그 힘과 소망을 주시며 또한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셔서 나중에 모든 것이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 수요 말씀 예배까지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이 시대에 너무나 필요하고 도전과 은혜가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이번 주 수요일부터는 데살로니가 후서 강해 설교가 시작이 됩니다. 매주 수요일 밤 8시에 교회 웹사이트를 통해서 실시간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더불어서 3분 만나 말씀 묵상과 주일 온라인 예배에도 더욱 마음을 다하여서 예배 드리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기는 단지 좌절하고 힘들어하는 시간이 아니라 더욱 영적으로 깊이 기도하며 교제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3가지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먼저는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고 우리의 영이 더욱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또한 하루속히 이 질병의 확산이 멈추어지고 바이러스로 고통받는 환자들과 그들을 위해서 밤낮 수고하는 의료진들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전에 누리지 못한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십자가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일상과 예배 그리고 사역이 하루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지역사회를 섬기고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3가지의 나눔과 섬김의 사역을 실천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마스크와 장갑 등 많은 위생용품을 도네이션 해주셨는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로비에 비치된 박스 안에 도네이션을 해주시면 마스크가 없어서 힘들어하는 병원 관계자들이나 복지시설 또한 노약자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건강상의 이유로 외출이 어려우신 성도님들을 위해서 대신 장보기 사역과 만나와 메추라기 구호품을 전달해 드리는 사역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한 성도님들과 자원봉사로 섬겨주실 분들은 담당 교육자에게 연락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아름다운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복음이 실천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부르신 후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두려움을 넘어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